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18장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음을 당할지니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전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리니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어수선하죠. 오늘 유치원 발표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지나면 이제 다시 이 재단이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만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민수기 18장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과 그의 가족 그리고 레위인들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왜 알려주시냐면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고라자손의 반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무너진 건의의 질서를 다시 한번 세워줘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시금 이제 고라와 그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장 권위에 다시는 도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제사장에 주어진 권위는 사람들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부여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세워진 사람임을 알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과 충성과 성실로 그 직무를 다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 7절을 다시 한번 18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아멘.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이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라고 해도 아무리 아론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직무를 맡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 성실한 자세로 충성된 자세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선물을 고맙게 여기면 선물이 되죠. 근데 이 선물을 에이 뭐야 하고 고마운 영혼이라고 그냥 구석에다 접어치우면 그게 선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제사장을 귀하게 여겨서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너희들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게 그렇게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오직 겸손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너희들 맡겨진 직분을 다 감당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에 뭘 얘기하냐면 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시는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몫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계를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계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맡겨진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제사장의 분깃이 적지 않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보면 소재로 드린 것들, 그 다음에 속죄제로 드린 것 중에서 태우지 않은 것들, 그 다음에 속건제물, 거제물, 요제물. 거제물, 요제물은 뭐냐면요, 여러분, 양, 염소, 송아지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높이 들어서 드리는 거, 그다음에 흔들어서 드리는 거,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거제물, 요제물 이런 거. 어쨌든 그런 모든 제물들, 또 첫 수확물 중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그것을 다 불로 태우지만 사람의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래요? 대속하래요. 대속. 원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첫 아들, 첫 딸을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속하라. 은세겔로 대속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생물이 처음 난 것 중 하나님께 드린 것들.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제사장의 몫이 엄청 많습니다. 이 몫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 제사장의 분깃이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그게 답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 내 기업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분깃이 되어주고 기업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다.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여러분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잖아요. 변함이 없게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내가 너한테 약속해주는, 내가 너의 분깃이 되어줄 거고 너의 기업이 되어줄 것이라는, 부여될 것이라는 것을 변함없는 약속이다. 즉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그 제사장의 모든 가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삶을, 그의 양식을, 그의 있는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을 살피신 것 같이 동일하게 우리 성도의 삶을 살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삶의 인도자로, 의지할 분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서 32절은 뭐를 말하냐면 레위인의 몫과 11조를 얘기를 해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11조 분깃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받은 11조 중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다시 드렸어요. 11조를 통한 레위인들의 생활과 11조 드림은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는 우리도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인도해 주신다. 레위인이 11조로 생활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 뭐냐면 11조라는 거죠. 즉 우리는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그 11조를 통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감사하며 주어진 은혜와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목사님들이 타락할까? 그런 생각이 묵상이 됐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목회를 잘 하시다가 연세가 들면 들수록 왜 목사의 직분을 망각하고 왜 세상적으로 따라갈까? 명예의 욕심이 생기고 돈의 욕심이 생기고 왜 이런 모습으로 변해갈까? 심지어는 젊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또 예외가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조심스러운 얘기죠. 왜 그럴까?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타락을 하고 그렇게 잘 하시다가 넘어지시고, 물질에 넘어지시고, 명예에 넘어지시고, 여자에 넘어지고, 왜 그럴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사장에게는 직무가 있어요. 그죠? 오늘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직무가 있습니다. 즉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무와 사명을 다하기보다는 그 제사장의 몫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제사장의 몫이 적지 않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계산으로 따지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드려지는 소제와 거제, 속죄제물, 속건제물,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 모든 부분이 다 누구 거래요? 제사장의 분깃이래요. 제사장의 몫이래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요,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전에서? 성전 옆에다가요, 제사장들이 양소 제물로 드릴 것을 키웠어요. 그리고 한쪽에다가는 또 그것을 이렇게 성전 세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에서 받을 수 있는 대로 환전하는 환전소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제물 드리러 저기 만약에 시골에서부터 양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양 데리고 오다가 보면 그 양이 흠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흠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옆에 있는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 제물 있잖아요. 양. 그거하고 바꾸는데 그냥 바꾸겠습니까? 그 양도 주고 자기가 갖고 흠이 생긴 양도 주고 돈도 더 주고 새 양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성전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 척결 사건이 그때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제가 목사로서. 왜 그러냐면 직무를 다해야 되는데,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몫에, 그 제사장의 몫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당하면 제사장의 몫은 누가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변함없는 것이다. 이건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사명을 다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몫에만 관심을 갖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으려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수단을 부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먹고 살려고 하고, 그러니 결국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부끄러움 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의 어떤 삶을 책임져주는 그 부분이 일정량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겠도록. 여러분, 근데 목사님들만 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갈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복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만. 그래서 어떻게 빠져요? 기복주의로 자꾸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받아야 됩니다.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맡겨진 사명,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어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직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외면하고 자꾸만 복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만. 그러니까 기복주의로 빠지는 거죠. 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앞에 건 빼먹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빼먹고 그 모든 것을 더해줄 것이라는 그것만 추구하며 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 자꾸만 타협하고. 왜? 그 더하는 것을 놓칠까 봐.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살면 그 더하게 주는 것을 못 살까 봐. 뺏길까 봐. 세상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뒤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게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금 언약.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추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 때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목사인 저나 성도인 여러분이나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삶을 통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목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민수기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과 몫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까?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러 살아가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목사인 저나 오늘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이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아버지와 사명을 다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취할 때 땅의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소금의 언약, 그것을 아버지와 믿고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그 모든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결국 아버지 하나님 땅의 수준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수준에 맞는 귀한 성도들, 귀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부끄러움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추라기와 그 더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기쁘고 행복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목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화장실하고요, 쓰레기 그것만 치우고요, 3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10시 반하고 1시에 두 타임이 아이들이 와요. 부모님들 오면 다시 다 지저분해져서 이따 끝나고 다 끝나고 우리 교사들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청소를 6시부터 하긴 하되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만 좀 비워주시고 저 유아실만 한번 바닥만 청소기로 밀어주시고 3층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안에는 오늘은 안 하고 있다 오후에
발표가 다 끝나면 그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1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6시서부터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직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다하고 직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목만 아버지의 분깃만 생각할 때가 아버지 복받을 것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아버지 목사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등바등 세상 것에 땅의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매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아버지 바라보며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며 그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명문 가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버지 이 예물에 담겨져 있사오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이로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올곧이 서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